네,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면 그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포도원의 품꾼들. 우리가 알고 또 이미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시려고 여러 모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품꾼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천국을 비유하는 거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 포도원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이게 되는 거죠. 천국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우리가 좀 낯섭니다. 그리고 쉽게 납득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가 이 지구의 중력의 법칙 아래 살지만 중력의 법을 떠난 무중력 상태에 있는 대기권을 벗어나면 무중력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원리를 설명했을 때 쉽게 얼른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이런 성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잘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제 포도원에서 많은 일할 사람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봤더니 6시부터 나와서 기다리는, 새벽에 나와. 요즘 아시잖아요. 인력시장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봉고차에 태우고 또 어떤 차에다 태우고 그리고 가고 또 일꾼을 뽑아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력시장에 가면. 그런 것처럼 많은 일꾼들이 모여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보니까 아침 일찍 나와 6시부터 나와 있는 사람이 새벽에.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루 한 달란트가 일당이니까 한 달란트를 주마.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9시쯤 돼서 나가보니까 그때도 아직 포도원에 못 들어가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들어가라. 내가 상당한 돈을 주겠다. 12시에 나와서 보니까 또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3시에 와서 보니까 그때도 자기를 써주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들어가라. 놀라운 것은 5시.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일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 포도원으로 자기 일할 사람들을 들였다는 겁니다. 여기 포도원의 주인은 정상적인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인은 누구냐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멘이죠?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노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어와서 그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려고 이 주인은 새벽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다시 나가서 포도원의 일꾼을 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루 종일 포도원에 일을 했으니까 품삯을 받으려고 일당을 받으려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저 오늘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줘라. 그런데 나중 온 사람부터 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이 5시에 왔으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중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하루 종일 일한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동안 일했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온종일 일하는 하루 일당을 주네? 나에게는 좀 더 줄란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 나눠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이니까 한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서 원망 불평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를 하냐면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것이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항의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왜 맞냐면 일을 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똑같이 일당을 주냐. 못마땅하다 그거예요.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항의죠. 이런 주인에게 와서 말한 그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인의 대답이 13절입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왜? 처음 시작할 때 오늘 한 데나리온을 주마 하고 약속하고 우리 포도원에 왔으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주었지 않느냐. 두 번째,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더 준 것은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세 번째, 내가 나중 온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네게는 악하게 보이냐. 네 번째,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리라. 그렇게 주님은 주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듣고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찍 왔는데 다 못 받은 사람들이 억울하겠다. 나는 그 사람들 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이구나. 포도원 주인이 참 선한 주인이구나. 은혜로운 주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세상의 원리를 보면 일한 만큼 받는 게 맞아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면 10분의 1 데나리온이나 주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마치 천국은 이런 주인과 같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분배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 질서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조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 가지고 새벽같이 들어와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주인을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바로 앞에 본문을 보면 앞에 본문입니다. 오늘 20장이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그가 부자인 것을 알고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는 싶은데 돈 때문에 근심해가지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서 언제나 대표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예수님께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27절입니다. 19장 27절 바로 그 위에 있는 2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28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쭉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29절에서 영생을 약속하면서 29절에 이렇게 너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포도원 품꾼 이야기의 배경이 이해가 되지요. 왜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느닷없이 하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가 우리는 이렇게 처음부터 다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렵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희가 처음 됐다 그래서 나중까지 잘 되는 것 아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3일 밤 예배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자로 부름받는 것이 물어볼게요. 은혜입니까? 공로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제자로 삼았어요. 불렀습니다. 그 12제자를 삼았는데 그 12제자 입장에서 볼 때 그 12제자는 와 우리같이 어부고 배운 것 없고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니 감사 어쩌면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됐을까 생각해봐도 꿈만 같고 은혜입니다 해야 맞겠지요. 아니, 동의가 안 됩니까? 반대로 12제자는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 제자로 내가 뽑혔으니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서 알지만 이 기자들은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늘 기고만장했어요. 자기들이 대단히 뭐나 된 것처럼 어깨를 막 의시되면서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다 예수님 위해서 버렸는데 뭘 주시렵니까? 우리가 주실 보상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 의미 속에는 뭐 있냐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됨을 버렸다는 것을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포도원이거든요. 부름을 입었어요. 늦게 온 사람도 있고 나중 온 사람도 있고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럼 부름받은 우리가 나를 주님의 나라에 불러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또 그렇게 들어왔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공로를 세우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줘야 되고 나에게 하나님은 마땅히 보상을 해 주셔야 되고 나는 받아야 되고 뭘 해 주실랍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공로주의가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공로주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을 세우는데 공을 세웠으니 나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그들이 부름받은 것이 은혜이고 그들이 배운 것이 은혜이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장차 들어갈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인데 그 은혜를 처음으로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세상의 원리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보상과 공로주의에 그들이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에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고 거기에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아름다운 나라인가를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세상의 공로주의, 보상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똑같은 마음에 빠져 있었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원리를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별로 좀 낯설고 쉽게 와닿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세상의 원리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나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항상 이것을 잊지 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나라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나라입니다. 아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면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으면 그것이 천국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지 않고 공로와 보상주의라고 하는 일한 만큼 내가 한 만큼 받고 한 만큼 주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통치의 지배 아래 있으면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 천국을 현시하는 곳입니다. 그 천국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명절이니까 조금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명절에는 참 좋은 시간들이 많지요. 가족들을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만나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는 갈등, 보이지 않는 서로의 비교 이런 것들이 작용돼 가지고 후유증이 남는다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나는 10만 원짜리 선물을 했는데 우리 동서는 나한테 3만 원짜리 갖고 왔더라니까. 그럼 어찌합니까? 나는 우리 조카한테 10만 원 줬더니 또 우리 뭐는 나한테 우리 아들한테 5만 원 주더만. 그럼 어찌합니까?
좀 비교하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 나는 가가지고 열심히 설거지 했는데, 아, 우리 또 누구는 신우도 하고 설거지도 않고 있더만.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비교의식.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은 없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 마음의 갈등이 생기죠.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단다. 네가 설거지 더 했냐? 잘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야. 네가 더 줬냐? 잘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야. 네가 더 많이 헌신했냐? 더 많이 부모님을 찾아가 봤냐? 잘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란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바꿔가지고 나는 이렇게 더 했는데 왜 나에게는 보상을 덜 해줍니까? 내가 더 부모님도 많이 모셨으니까 나중에 상속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상으로 흘러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헌금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적게 하신 분도 계시고 혹은 안 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면 선물을 줄 때 많이 한 분은 많이 한 만큼 주고 교회에서 선물을 해준다면 우리가 뭐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추석 때 성탄절 때 김을 준다 그러면 적게 하신 분은 50장 많이 하신 분은 500장. 예를 들자면 그렇게 구분해갖고 준다면 어쩌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어째? 그러면 나는 많이 했으니까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무도 그렇게 말한 분이 없어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나누고 공평하게 할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포도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도 순간순간 나는 뭐야?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인정을 안 해줘?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보상이 없어는 순간순간 섭섭한 마음, 순간순간 세상적인 원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리를 잘 따라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명절이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KBS TV를 이제 조금 궁금해서 한번 틀었더니 그 글로벌 우리 교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독일의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지휘자인 정나래라고 하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 연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지휘과를 나와가지고 음악을 해가지고 독일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제 어린이 합창단 부지휘자고 청소년 합창단 정지휘자인데 근데 이제 은혜를 왜 거기 감사하냐면 그 독일 사람들의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놓고 합창을 하는데 한국 민요, 한국 가곡을 부르는데 진짜 은혜가 돼요. 진짜 은혜가 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곡을 부르고 아리랑을 부르고 그러는데 그 감정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런데 이 지휘자가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도 잘 안 통하지요. 문화도 틀리지요. 청소년이다 보니까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튀쳐나가 버리죠. 그런데 이 정나래라고 하신 분이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더라고요. 사랑으로 품고 하는데 그 인도자인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취재로 가시면 그분 모시고 들어가가 제가 저 방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기도하는 기도방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애롭고 힘들고 쓸쓸한 것을 견디고 이기면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지휘자와 합창단이 한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기도,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된 것은 축복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건 축복이고, 먼저 교회에 들어온 건 축복이고, 제자들이 먼저 제자가 된 것은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먼저 믿는 것이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특권이 되거나 그것이 공로가 되거나 그래서 무엇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종종 듣기 싫은 말은 듣기가 별로 거북한 말들이 들릴 때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뭐 뺀다 이런 말들. 이건 아주 세상적인 원리의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언어부터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먼저 믿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있어요. 그것이 보상이 돼버리면, 그게 공로가 돼버리면, 공로가 되면 뭘 요구하냐면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보상이 안 되면 실망돼요. 낙심돼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셨어.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뭔가를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다고 하느냐? 내 맘이야. 내가 더 준 것 내 맘이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닮으려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구나.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먼저 부름받은 것이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일찍 불러가지고 이렇게 주의 교회를 이른 아침부터 섬기게 하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 의가 되고 공로가 되고 보상을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내가 내려놓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작동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주의 교회로 부르셔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도록 영생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늦게 온 만큼 더 충성되게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 부름받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는 먼저 왔냐 누가 더 많이 일했느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주인의 은혜에 감격해서 일하는 것이 포도원이고 그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너 몇 시에 왔어? 나 몇 시에 왔는데? 너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온 사람은 일찍 온 사람은 일찍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라도 불러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원을 섬기는 사람이 포도원의 품꾼들이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은혜가 작동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제 참으로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포도원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현시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로로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에 공로주의 그런 보상에 대한 기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내 삶에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서 다시 한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